사무엘하 6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성전에서 궤를 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죄 용서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믿음의 심볼로 십자가를 통해서 기억하고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종탑을 보면 교회에 십자가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서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은,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죠. 그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건물이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속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박정희 권사님이, 저는 이 교회 십자가를 말할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그 권사님 가정을 신방 가면, 여기 현대 1차에 사셨잖아요. 가면 그 권사님이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저한테 자랑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우리 거실에서 딱 바라보면 우리 교회의 십자가가 쫙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갈 때마다 우리 그 박정희 권사님은 자랑을 하세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거실로 딱 나와서 불 켜진 우리 교회의 십자가를 딱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자리를 들어요. 그리고 새벽에 딱 일어나면 십자가의 불이 딱 켜져 있어서 몸이 불편해서 예배당에 못 나오셔도 그 십자가를 보면서 집에서 거실에서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시고 우리 교회의 십자가를 자랑하셨던 모습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생각할수록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아이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피 흘려주셨는데,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나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십자가와 같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궤라고도 말하고 언약궤라고도 말하고 법궤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언약궤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확실히 믿었던 사람들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으로 오늘 그들이 이 언약궤를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가치 있게 섬기고 모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다가 그만 그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어땠을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공허함과 허전함을 그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했을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이 뜨거웠고 은혜로웠는데 자꾸만 예전의 추억들을 자꾸만 생각하는 잃어버린 빼앗긴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지난 월삭 때에 전했던 메시지였습니다. 빼앗겼던 은혜. 언약궤를 빼앗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누렸던 은혜들을 사모함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신앙 속에 속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그렇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겼던 그 법궤가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20년 만에 그들이 그 언약궤를 맞이하는데 그 선봉에 누가 있었느냐?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다윗은 말해요, 그 언약궤를 맞이하기 이전에 어떤 일들을 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하시면서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때 사사 시대에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가운데에 이 여부스 족속에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 여부스 부족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하시고 새롭게 아름답게 예루살렘 성을 정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짓게 했느냐? 다윗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다윗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게 같은 지역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20년 만에 예루살렘 성을 깨끗하게 새롭게 정비하고 이제 언약궤를 맞이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0년 만에 새롭게 오늘 그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이 있는 것을 영접하게 될 때 그 다윗은 이 기쁨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5절은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봐요.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다윗과 온 이스라엘들이 즐거이 환호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야, 그동안 빼앗겼던 언약궤가 드디어 오늘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그 언약궤 때문에 기뻐하고 잔치를 열고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모습 가운데 오늘 성경은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줘요.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다윗의 모습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을 묵상할 수 있어요. 다윗이 지금 왕입니다. 왕이면 최고의 통치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왕은 왕의 옷을 입죠. 우리 그걸 뭐라고 말해요? 용포를 입는다고 그러죠. 이 왕의 옷을 용포를 입으면 그 옷에서부터 통치자의 권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포가 지나가면 다 엎드리는 게 그게 그 용포가 가지고 있는 권위이고 그 왕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당시에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성경은 그가 무엇을 입었다고요? 오늘 제사장들이 있는 에봇을 입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을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할 때 입는 옷이 에봇이에요. 그런데 왕이, 통치자가 지금 이 언약궤를 맞아들이는데 무슨 자세로 나가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에봇을 입고 거기에서 기뻐하고 춤을 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세상 밖에서는 어떤 인생이고 어떤 모습으로 서 있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도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겸손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하게 이제 비전 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단장된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합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 그동안 애쓰고 헌신했던 분들의 은퇴식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분들이 새로운 일꾼으로 세워지는 임직식도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순간, 감동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락성산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셨지만 이후에는 더 큰 영광으로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11월을 맞이합니다. 오늘 11월을 맞이하면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을 정비하고 다윗성으로 명하고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를 맞이하며 잔치를 열어서 찬송가를 부르듯이 오늘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락성산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기뻐했던 다윗처럼 언약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주의 전에서 예배 때마다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11월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11월 안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성전에서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 자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그 모습이 뭘까요?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렇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여러분, 새롭게 단장된 우리 가락성산교회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오를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6걸음이 시작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를 때마다 6걸음으로 시작한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성경이 오늘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들어가는데 그 모습 속에 아주 특별한 행동을 성경은 소개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 언약궤를 맨 자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6걸음을 가면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멈추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언약궤가 들어가는데 오늘 6걸음을 가면 멈추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20년 만에 지금 언약궤가 들어와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이 마음속에 걸려있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백성이 맞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부르신 것이 맞아? 이런 생각 속에 갈등도 있고 의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있는 언약궤를 성전으로 다윗성으로 들어가면서 6걸음을 걷고 멈추고 오늘 그곳에 단을 쌓으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재확인하게 했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늘 그렇게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올라와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20년 만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궤를 맞아들이는 다윗처럼 우리의 익숙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멈춰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주인공이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6걸음을 시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가락성산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군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는 우리가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금요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은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로 교회에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 내 선택으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11월은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한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요 부르심을 받은 주인공으로 예배하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초심을 헤아려 보십시다. 추상적이고 개념적으로 알던 그 하나님을 예배 때마다 만나고 경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누구나 숨이 막히는 헉 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으로만 알던 그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경험하게 될 때 그건 누구나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했던 우리의 고백 속에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예배 때마다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면 아버지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바라고 부를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고 특별한 상황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바라고 부를 때에 마치 아이들이 그 아버지의 목덜미를 껴안고 귓가에 대고 그 아버지의 채취를 경험하는 친밀한 관계에서 부르는 단어가 바로 아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아빠, 아버지 이런 개념보다는 그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그 목을 껴안고 귓가에 대고 아버지의 채취를 경험하면서 이걸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간절히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습이냐. 여러분, 이제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때에 그냥 아버지라는 생각, 추상적인 명칭으로 부르지 마시고 제사장들이 6걸음을 걸어서 멈추고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에서 이제는 개념적으로 알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라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될 때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말이에요, 동일하게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창문 너머로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아유 저 모습 좀 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눈을 감고 고개가 뒤로 제껴지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구경하고 쳐다보고.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그런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이 미갈이라는 여인을 뭐라고 소개하는지 보실래요?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그 미갈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누구의 딸? 사울의 딸이라고 말을 해요. 사실 지금 이 미갈은 말이에요, 누구의 아내로 거기에 있습니까? 다윗의 아내.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막 언약궤가 들어오고 잔치가 열고 다윗이 춤을 추고 기뻐하면 당연히 그 미갈을 소개해 다윗의 아내 미갈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흐름이 맞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그 미갈을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고일까요? 여러분, 사울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과 시선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오늘 미갈이 지금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그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저 왕이라는 작자 좀 봐. 창문 너머에서 미갈이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갈은 자신이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중요히 여기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나중에 온 세상에 자신의 망하는 그 인생이 다 들춰지는 것처럼 이 미갈이라는 여인도 그에게 자식이 없고 그 인생이 망하게 되어지는 일들로 오늘 성경은 미갈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모습 속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는데 우리의 예배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미갈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포지션이 아니라 어노인팅이다. 다른 말로 바꾸고 말하면 예배는 자리, 위치가 아니라 기름 부으심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성경은 선언합니다.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는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는데 누구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아침부터 찬양을 저렇게 불러, 아유 피곤해, 나는 목소리도 안 나와.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 인도하면서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찬송하는데 입도 안 움직이고 이렇게 사람들을 쳐다봐요. 도대체 저분은 지금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는 분인가 구경하는 분인가? 저 사람은 지금 사울의 딸의 모습으로 있는 거냐,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있는 거냐? 이 안에 얼마나 영적인 안타까움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이제는 6걸음씩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이제는 예배의 자리에 포지션에 내가 집사로,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라는 그 위치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예배는 포지션이 아니에요. 어노인팅,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찬양할 때는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누구나 따질 것 없이 그 자리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공간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내 안에 있던 헛된 것들을 다 태워주시옵소서, 거짓된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새로운 성전에서 궤를 메고 나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건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넘은 찬양이에요.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교회를 다닌다면서 6걸음을 나오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기는커녕 내가 마음대로 교회에 나오고 싶으면 나가고, 내가 마음대로 옮기고 싶으면 옮기고,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의 미련함,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리석은 꿈을 쫓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의 부르심 앞에 내가 이렇게 새롭게 단장된 교회에서 뿌리 내리게 하시고 신앙생활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부끄러운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태워달라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성전을 주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전을 오를 때마다 추상적이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과 상처에 매인 상태에 예배하는 자리만 지키는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는 미겔 같은 자리를 떠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외식적인 것, 교만한 것, 죄악된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만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새롭게 단장된 우리 가락성산교회가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초소가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